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아멘. 요한복음은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 하는 말씀들이 반복적으로 나와 있으면서 또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고 어떠한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계속하여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나아가서 주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서 살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의 믿음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많은 말씀들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기적을 통하여 주님을 믿게 된 많은 사람들이 얼마 후에 주님을 부인하고 등지며 떠나가는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교부들과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주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가는 일들에 대하여 그들이 일시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혹은 불완전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가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간 것이다. 그런 해석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는 입장에서 성경을 살펴볼 때에 그들이 주님 말씀을 듣고 성경은 명확하게 주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을 불완전한 믿음이라거나 일시적인 믿음이라거나 온전한 믿음 혹은 참된 믿음이다. 그런 식의 구분은 그렇게 좋은 관점이 아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나 초대교회 교부들 같은 경우는 주로 결과론적으로 접근해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진짜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끝까지 견뎌낼 거야. 그런 관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그러한 성경 해석들이 있었노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2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믿을 때에 무엇이라고 말해도 참된 믿음을 가졌노라 전제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참된 믿음이 곧 온전한 믿음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각 주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었는데, 주님을 영접하였는데,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났는데, 이제갓 신앙으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장성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에게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혹은 대학을 가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것처럼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10장 22절은 특별히 하반절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데 그 믿는 각자의 사람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는 사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진리 가운데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란 그 사람의 믿음이 결코 온전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야고보서 2장 2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을 때에 행함과 함께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단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 사랑에 의탁하는 믿음인 것이지 거기에 행함이라는 것이 결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에 결코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은 다음에 그
믿음 가운데 계속하여 신앙생활을 해가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깨닫고 진리의 길을 걸으면서 행함으로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케 되어져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이라고 말해도 어떤 사람이 주 예수님을 진실로 믿었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아닐지언정 참된 믿음은 맞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을 믿어서 다 진실한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인데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여전히 주님께서 참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실 것인가 하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매우 다른 문제가 되고야 만다. 열처녀 비유 가운데 민난 5처녀든 슬기로운 5처녀든 주님을 믿고 영접했을 때는 그 10처녀 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0처녀는 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데 그 중에 5은 미련하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5은 슬기로워서 기름을 준비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민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때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힌 다음에 민난 5처녀는 찾아와서 주여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할 때에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민난 5처녀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주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라고 주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스스로 확신했을지 몰라도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확언하신 것과 똑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운명론적인 믿음 혹은 결정론적인 믿음에 대한 교리를 믿기 좋아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명론적인 믿음, 결정론적인 믿음이란 내가 주님을 진실로 믿어서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알곡을 맺을 거고 열매를 맺을 거고 주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거고 나는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거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강제로라도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지 못하게 막아주실 거고 심지어 세상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참된 믿음을 가진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제로 그를 진리 가운데로 천국으로 끌고 오실 거라 그렇게 믿는 교리를 가진 사람들이 많고 그러한 운명론적인 믿음의 교리, 결정론적인 믿음의 교리를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회자들은 강단에서 전하고 그것을 많은 교인들은 듣기를 좋아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책임, 신앙의 책임, 성화의 책임, 구원의 책임 그것을 하나님께 떠넘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내 자녀가 주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견인 교리로
내 자녀들의 신앙을 보장해 주실 거고, 심지어 주님을 믿은 다음에 유감스럽게 현재는 세상으로 갔다 할지라도 진실로 진짜로 몇 년 전에 주님 믿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해피엔딩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제가 샤머니즘적인 주술적인 무속적인 기복주의적인 기도가 만연한 대한민국 교회의 잘못된 신앙에 대하여 많이 말씀드려 온 것처럼 정말 많은 크리스천들은 기도를 통하여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버릴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알았다. 너의 기도대로 너 가족을 내가 구원해 줄게. 너 기도의 응답에서 너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고 천국 가게 해 줄게. 구원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 맞는데 구원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은 각 사람이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이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각 사람의 책임이 있는 것이지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 위하여 기도해 주었더니 알았다. 내가 너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되는 이들의 구원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짊어질게. 내가 강제로 회개하게 만들어주고 강제로 구원받게 만들어주고 강제로 말씀대로 살게 해줄게. 그러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앞에 야고보서 2장 22절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믿은 사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말씀에 따라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행함, 다른 말로 순종,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그 믿음을 온전케 만들 것인가.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 주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은 결정론적이고 운명론적인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심지어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 참된 믿음이다. 가정한다 할지라도 그 참된 믿음이 나의 10년 뒤의 신앙을 결코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은 계속하여 배교에 대한 경계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배교에 대한 무수히 많은 말씀들이 가득한 히브리서를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진정한 믿음을 가지면, 진짜 믿음을 가지면, 참되게 예수님을 너희가 믿었다면, 영접했다면 염려하지 마. 주님을 부인할 수 없을 거야. 배교할 수 없을 거야.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세상으로 빠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전혀 never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나 진짜로 예수님 믿었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는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내 구원은 영원토록 보장받을 거예요. 그렇게 믿고 사는 크리스천들이 많고 그렇게 증거하는 목회자들이 대한민국 교회나 미국 교회는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로마 가톨릭이나 정교회 등과 같이 하나 되는 교회 일치운동을 하는 WCC 같은 데도 사람들이 열심히 참여하면서 담대한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정교회처럼 유물숭배, 성상숭배, 마리아 숭배, 그들의 찬송가를 보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성요셉, 그래서 요셉을 찬양하는 찬송가도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찬송하는 찬송가는 그득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꽤 들어봤을 거예요. 마리아여 찬송을 받으소서, 찬송 받으실 마리아여. 그것이 뭡니까? 한국 가요에서 많이 유행했던 아베 마리아, 아베 마리아입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는 거야. 로마 가톨릭도 진짜 신앙, 진짜 믿음이야. 정교회도 진짜 신앙, 진짜 믿음이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갈 거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거야. 성상을 통해, 유물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거야. 또한 얼마나 많은 교단, 교파들이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삽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그들의 신앙과 믿음에는 한 번 주님 믿었으니까 무슨 짓을 하더라도 어떠한 악의 길을 걷더라도 구원이 보장되었다고 믿으니까 그렇게 담대한 것입니다. 특별히 신학적으로 보수 신학을 하는 사람들보다도 자유주의 신학이나 진보 신학을 하는 자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Once saved, always saved.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오사스 이론. 그것을 더 강렬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전체적으로는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는 다양한 상황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더라. 심지어 주님의 제자들이 많이 주님을 떠나갔더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짜 믿음이라거나 불완전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거나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오늘 본문 10장 22절로 가십시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절기입니다. 말라기 성경이 마지막으로 구약 시대에 기록된 다음에 벌어진 사건을 통하여 만들어진 절기가 수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전절은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을 이방 신의 제사로 더럽혔습니다. 그때에 유다 마카비가 BC 164년에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을
마카비 혁명이라 그럽니다. 외경으로는 마카베오 상, 마카베오 하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BC 164년에 마카비 혁명을 통하여 성전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인데 12월 25일부터 8일 동안 지켜져 왔던 절기가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하니 25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25절을 통해서는 두 가지가 주님을 증거한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주님께서 친히 하신 증언, 주님께서 친히 하신 선언의 말씀들이 주님에 대한 주님 자신이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이었다. 두 번째는 25절 하반절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주님께서 누구신지 하는 것에 대한 증언이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5절 상반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실 때에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님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어떠한 말씀들인가 하는 것을 요한복음 5장부터 얼마간 봐보십시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말씀하신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3절을 보십시다. 19절부터 23절까지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 자신이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와 동등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십니다. 19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또한 자신에 대해서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또한 아버지의 권위와 동일한 권위 권세를 아들로서 자신이 가지고 계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와 동일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버지께서 심판하시는 권세를 맡기시는 아들이 누굽니까? 그분이 메시아십니다.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 하나님만을 공경해라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사람들로 하여금 공경하게 하시는 것처럼 아들도 공경을, 경외를, 예배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시고 아들은 창조주로서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아버지의 권위와 권세와 마찬가지로 아들의 권위와 권세가 그와 동일하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로 가십시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는데 어찌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자주 보내셨던 선지자들과 같은 분이 되실 수 있겠는가? 결코 그렇지 아니하지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이 생명은 영생을 이야기하지요.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주님 자신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는 증거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시지요. 6장 40절로 가시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면 이 아들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셔야지만이 아들 되시는 주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것이지 선지자가 되면 혹은 천사가 된다고 해서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이 아들 되시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시구나 증거하시는 것이죠. 41절도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는 것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임에 주님께서 메시아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반복적으로 증거하는 말씀이 되어지지요. 7장으로 가십시다. 7장 37절 38절입니다. 7장 37절 38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를 주시는 분이 자신이시다.
이 생수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며 성령님을 주시는 분이 자신이다. 성령님을 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그 누가 성령님을 보내시며 성령님을 부어주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심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8장 12절로 가십시다. 8장 12절 예수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은 누굽니까? 주님 자신이 메시아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8장 58절로 가시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주님께서는 아브라함 전부터 계신 분으로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일반적인 보통 사람으로 난 자에 불과하다면 아브라함 전부터 계실 리가 결코 없는 것이겠지요. 10장 7절로 가십시다. 10장 7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양으로 말씀하셨고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자신이 목자시다고 이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말씀하시면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시며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께서 양의 문이라 말씀하신 것은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주님의 말씀은 그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신 것이다. 또한 나는 선한 목자라 하신 것도 구약의 여호와의 목자 되심과 동일한 증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자신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문이 되신다고 길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음에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경된 사람, 영적인 귀머거리가 된 사람들은 보아도 들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주님께서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율법에 속한 분이 아니라 율법 위에 계신 분이시다 증거하신 것입니다. 율법 위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지요. 하나님의 권위, 권세를 가지신 분이 자신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주님을 안식일의 규정 안에 가두기를 원하였지만
주님께서는 안식일 규정에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식일의 주인이셔서 율법 위에 계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와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이신 것을 친히 알리셨습니다. 물론 이 요한복음 10장 25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씀 다음에도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신 것이 자신이 하나님의 친아들이시고 자신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고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31절부터 보면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너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너가 그리스도이든 밝히 말하라. 그때 주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 말씀을 주님께 질문한 유대인들은 잘 이해했어요. 주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것이다. 그들이 구약 성경 또한 모세가 증거한 말씀들을 제대로 알았다면 메시아께서 하나님이시구나. 메시아께서 아들 하나님이시구나. 독생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말씀이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 당신이 그리스도이든 밝히 말하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니까 실상은 주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신 분, 자신이 그리스도시라고 밝힌 것과 같은데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돌을 들어서 주님을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뒤로 가도 주님께서 증거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 유일한 영생 없는 길이 되신다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신 것입니다. 물론 그러나 유대인들은 당신 입으로 직접 말해 보세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지 말 좀 해보란 말입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이심,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셔도 오히려 주님을 돌로 치려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가 죽은 사건이 나오고 그 가운데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주님과의 대화를 보시면 11장 24절로 가십시다.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님 자신이 메시아시다, 그리스도시다 그 말씀이시지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님의 말씀들을 통하여 이 마르다는 영적인 눈을 뜬 자였기 때문에 주님에 대하여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보시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님을 믿음이러라. 많은 유대인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 잡혀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때는 주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등지고 떠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 가짜로 믿었다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일시적으로 믿었다가 끝나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많은 그들이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것은 진짜로 믿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0장 40절부터 보시면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니라. 요한복음에는 우리 주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믿게 된 일들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또한 주님을 믿은 그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는 것, 주님을 배반하는 것,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또한 여러 번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성경이 10장 42절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니라 그렇지. 예수님을 믿어볼까 하더라. 예수님을 믿는 척 하였더라.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신가 고민하면서 연구하기 시작했더라. 예수님을 가짜로 믿었더라. 그게 없습니다. 많은 성경 주석가들이나 종교 개혁가들조차도 또한 초대교회 교부들조차도 이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을 떠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불완전하게 믿었으니까 일시적으로 믿었으니까 그들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더라. 그런데 그것은 결과론적으로 보아서 거꾸로 간 것이고 진실로 주님을 참으로 믿은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넘어지고 자빠져 왔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에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바위 위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믿은 거요. 믿어. 잠깐 믿어요. 잠깐 믿는데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주님을 잠깐 믿는데 그 믿음은 가짜가 아닙니다. 믿긴 믿었는데 믿다가 시험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 주님을 배반하고 말았더라.
마태복음 13장 21절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얼마밖에는 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돌밭에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났는데 그건 생명 아닙니까? 그건 가짜입니까? 그건 인조입니까?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씨앗에서 싹이 났고 뿌리가 났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진짜 생명이에요, 진짜. 그렇지. 우리가 씨를 뿌려서 어떤 씨에서는 결실했고 어떤 씨에서는 나중에 병충해로 죽었고 어떤 씨앗은 줄기가 나고 꽃이 피다가 가물어서 죽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결실하지 않은 그 씨, 그 나무 그것들은 다 가짜였어. 말이 됩니까? 우리가 고추 모종을 한 100개를 밭에 심습니다. 고추 모종 가운데 어떤 고추 모종은 탄저병이 생겨서 도중에 죽습니다. 어떤 모종은 자라다가 바람이 불어서 또한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죽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종은 고추를 주렁주렁 맺힙니다. 그러면 도중에 고추를 맺지 않고 죽은 고추 모종은 가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다 진짜였어요, 진짜. 근데 결과론적으로 자꾸만 해석하고 보려 그러면 진짜 고추 모종은 절대 안 죽어. 탄저병이 와도 무슨 질병이 생겨도 심지어 물도 안 줘도 비료를 안 줘도 보호해주지 않아도 태풍이 불어도 죽지 않아. 왜? 진짜니까. 그러한 잘못된 교리를 운명론적인 믿음의 교리, 결정론적인 믿음의 교리다. 그것을 주일 2부 설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참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나중에 주님께서 진실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려면 그 사람은 결실해야 되고 슬기로운 5처녀로 한다면 기름을 준비해야 되고 주님 안에 거하여야 되고 주님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마치 고추 모종을 심었는데 바람이 불어서 자빠져서 죽고 영양분이 부족해서 또한 질병으로 인하여 죽고 물이 충분하지 않아서 말라 죽는 것처럼 죽고 말 것이다. 그래서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초대교회 때나 중세시대 함흑기 때나 종교개혁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한 북한 같은 공산국가, 중국 같은 곳,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 중동의 많은 나라들에서는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은 천국 복음이고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그것이 밝혀질 때는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고 그때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사람들이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 같은 사람들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10장 27절로 가십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로 인정하실 사람들이 누구인가? 주님을 진실로 10명이 믿었다고 합시다.
그 10명은 진짜로 믿었다면 그들은 다 주님의 제자인 거고 거듭난 것이고 천국을 상속받을 자들이 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마치 마술사 시몬처럼 믿고 세례를 받는데 두 사도들이 와서 안수함으로 성령님이 임하시는 걸 보고 은을 주면서 내가 원하는 자들마다 이 선물을 받게 해달라 하는 망령되고 악한 어리석음 속에 들어가매 이 도와 너는 관계가 없다. 이 도에 너의 분깃이 없다. 너의 악함을 회개하고 기도해라. 베드로 사도는 명백히 증거합니다. 마술사 시몬이 가짜 믿음이나 아니면은 모조 믿음이라 그런 걸 가졌기 때문에 그리 된 것이 아닙니다. 10명이 정말 주 예수를 믿어 거듭났는데 시간이 흘러서 어떤 믿은 사람은 27절 주님 말씀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어떤 믿은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로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신할 자들이 누구인가 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다. 27절 말씀을 행위구원론으로 잘못 이해하는 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가 구원받는다. 주님 따르는 자가 거듭난다. 주님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런 주장을 한다면 그건 행위구원론이고요. 그런데 주님을 믿는 자가 구원받고 중생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러나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의 자녀가 태어난 다음에 젖을 먹고 물을 마시고 성장하고 자라는 것처럼 그렇지 자녀가 태어났는데 젖을 먹이지 않고 돌보아 주지 않으면 자녀는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겠지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는데 양식을 먹지 않고 생수를 먹지 않고 멸망의 길, 세상의 길로 달려간다면 그 자들은 주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진리 중에 진리인데 그러나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오직 믿음을 주님을 믿은 다음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기쁨으로 주님을 배울 것이냐 할 때에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인정하시는 사람들 너희는 양이야 오른편에 모여라 그렇게 하시는 자들은 27절에 속한 자들이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자, 주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래요. 근데 27절, 28절로 가면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할 때에 내가 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노니 하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알고
주님을 따르는 그 자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와 신학을 믿고 싶은 사람들은 28절, 29절을 따로 잘라내기를 좋아합니다. 27절 없이 봐보세요. 성도의 견인교리예요. 그렇게 하기를 좋아합니다만은 주님 음성 듣고 주님을 따르는 그 자들에게 결과적으로 주님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단순하게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내 향으로 내가 안다. 주님께서 아시는 자.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민난 5 처녀에 대해서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나를 떠나가라. 그런 자들 말고 주님께서 아시는 자들. 아신다는 것은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그들을 인정하는 자들이지요.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들에게 주님께서 영생을 주신다.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해요. 주님을 믿어요. 그때는 행함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고 거듭나고 구원을 얻고 천국을 상속받는 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다 죽어버리면 그들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 어떤 자는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갑니다.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자들은 양심에 화인 맞아서 선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파선된 자로 살아갑니다. 어떤 자들은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이단 사설을 따라서 살아가고 어떤 자들은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그런 이단 사이비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주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너희의 믿음은 진짜다. 너희는 나를 따른다. 내가 너희를 안다. 그런 자가 될 수 있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아시는 자 또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36절로 가십시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 누굽니까? 그리스도시죠.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이렇게 친절하게 주님께서 질문들에 답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해 줄 때에 주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39절로 반응합니다. 저희가 다시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주님을 잡아가지고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10장 2절로 올라가십시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주님께서 자신이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이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첫 번째 주님의 음성은 무엇이냐? 그럴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구속 대속의 복음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양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그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래서 주의 영 되시는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 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양들이 주님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온다. 11절로 가십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시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주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찌 주님을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께서 18절까지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19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인하여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주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이 주님에 대하여 귀신 들려 미쳤다고 그럽니다. 주님께는 한량 없이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부어주고 계시고 성령의 놀라운 권능으로 말씀을 증거하시며 기적을 행하셔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자동적으로 감동이 일어나고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가 터지고 거룩해지고 결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이 믿는 것처럼 기도만 해주면 기도의 대상이 된다면 회개가 일어날 거야, 구원의 역사가 있을 거야. 그렇다면 차라리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 진리의 말씀들을 덜 전하시고 감람산에서 유대인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부흥이 있도록 기도를 더 많이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았겠습니까? 주님께서 내일 예루살렘 성전에 가신다. 그러면 그 첫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내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깨닫고 회개가 터지고 부흥이 일어나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소서. 그 누구보다 아들 되신 주님께서 아버지께 내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할 때 듣는 이들마다 회개가 터지게 하소서. 듣는 이들마다 구원받게 하소서. 많이 들어본 기도 아닙니까? 주로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령한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듣는 사람들마다 회개가 터지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상당히 그럴듯하지만 진실로는 회개에 망치간 기도를 많은 사람들이 기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안 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런 기도를 안 하셨노라고 제가 화근하냐 그러면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하셨다면 반드시 응답되었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하셨다면 성전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듣는 자들은 회개가 터지고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주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그 누구보다도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기도를 안 하셨느냐 하면 명백히 그것은 위법이고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잘못된 기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럴싸한 기도를 우리 많은 믿는 사람들은 하면서 이 기도는 지극히 성경적인 기도야. 그러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하는 헛된 망상을 붙잡고 살다가 실망하고 또 실망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20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혹은 말하되 혹은 앞에는 많은 사람이 주님께 귀신 들려 미쳤다 그러고 21절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그리고 앞에 보았던 것처럼 40절로 갈 때에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니라.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자기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부활하신 자신을 보이셨는데 과연 이 많은 사람은 어디에 있는가?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고린도전서 15장에 500의 형제에 불과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이 거기서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진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시간이 흐르고 주님의 많은 말씀을 듣고 나아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보고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심지어 주님의 사도들조차도 주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실 것을 증거하셨음에도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슬퍼한 채 숨어서 지냈는데 다른 사람들이야 어찌 되었겠는가. 심지어 주님의 사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배운 다음에도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런 지경에 주님의 말씀을 더 귀담아 듣지 않은 주님을 믿게 된 많은 사람들,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속에 별로 거하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은 견고한 것이 되지 아니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상속받는 자가 됨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에 대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음에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에 게으르고 등한히 여기는 자, 나아가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가 되어져서 행함을 통하여 믿음이 온전케 되지 아니하는 어리석은 자들 가운데서 주님 오실 때에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하여 기쁨으로 주님을 배움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 주님께서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는 내가 하노라 인정하시는 자들 가운데 저희가 나타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